오늘은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은 이제 그 전에 27장까지는 욥의 어떤 인간됨, 욥의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그런 어떤 성품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욥에 대한 소개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욥이 질병을 얻고 그리고 재산을 다 잃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욥에게 닥치는 고난의 일련의 과정들이 소개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세 차례의 변론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이 28장이 그 중간에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이 변론했던 내용하고 좀 달라요. 욥이 이제 자신을 뭐 변호한다든지 친구들의 의견을 반박하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29장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당하는 어떤 고난, 이런 고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뭔가 변론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참 지혜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어떤 그 지혜가 참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쩌면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지혜에 대한 그런 소개입니다.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채광을 하는 내용이에요. 뭐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을 땅속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이제 채광하는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말이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고급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광석들을 캐내고 또 그것을 재련을 해 가지고 말이죠, 그 순금이나 뭐 철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고급 기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참 지혜롭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참 못하는 일이 없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말이죠, 어렸을 때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뭐 문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세탁기도 알아서 해줘. 그럼 지가 알아서 뭐 세탁을 다 해준대요. 그래서 그냥 세탁물만 집어넣고 알아서 해줘 이러면 지가 오염도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걸 아는 모양이지. 그래 뭐 물량은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몇 번 헹궈야 되고 뭐 이걸 지가 알아서 다 해준대요. 참 좋은 세상이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말이죠, 추운 겨울에도 그거 이고 가가지고 동네 어귀에서 뭐 이렇게 공동우물 같은 데서 이렇게 빨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요즘은 이제 전화를 할 때도 말이죠,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면 굳이 전화번호 찾고 그리 안 해도 돼요. 누구야, 누구한테 전화해줘. 그럼 걔가 알아서 전화를 해줘요. 참 좋은 세상이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운전면허를 이제 땄는데 앞으로 운전면허 시험장 다 망할지 몰라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지가 알아서 말이죠, 큰 집으로 가자. 그럼 큰 집으로 가고, 작은 집으로 가자. 그럼 작은 집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는 것이 나쁜 건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오는 폐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그대로 내버려 둬야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인공적인 힘으로 말이죠, 뭘 하니까 어때요?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에 있는 이 해수면이 낮은 지역은 조만간 이렇게 잠겨버려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릴 그런 나라들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해수면의 온도가 이제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전혀 그냥 원시인처럼 사는 게 잘하는 건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주고 나서 그 주인이 말이죠, 결산을 할 때 제일 책망을 받았던, 그래서 이렇게 쫓겨나고 있는 것도 빼앗긴 종이 어떤 종이냐? 아무것도 안 한 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뭘 하다가 실패한 종이 아니고 도전 자체를 안 한 종.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말이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종, 그 종에 대해서는 아주 주인이 뭐 크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면 우리가 그 지혜를 더 잘 사용해서 더 건강하고 더 편리하고 더 유용하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더 찾아내고 말이죠, 그리야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어디에까지 이를 수 있냐면, 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야? 우리도 이 정도 되면 하나님만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르러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아무리 너네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혜를 찾는 것은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지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전적인 의미의 지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참 지혜예요. 아담이 범죄를 했던 걸 기억해 보세요. 그때 그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거 정말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리고 나서 저것을 따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야,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선악을 분별해서 선한 것은 행하고 악한 것은 행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자기가 말이죠, 재판관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져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할 일이잖아요. 온 우주의 재판관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말이죠,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건 옳다 이건 틀리다 그래 놓으면 우리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어때요? 홀딱 넘어가 버려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죄였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들이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다, 그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바다 깊숙이 내려가도 안 되고, 뭐 우리가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를 살 수도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살 수도. 그래서 이제 오늘 지혜의 값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아무리 값을 지불해도 지혜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 몸을 다 내어줘도 지혜는 살 수가 없어요. 지혜는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게 참 지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하는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꼭 자기들이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져서 욥,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너에게 환난이 닥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의 죄 때문이야, 이러고 어때요? 꼭 자기가 재판관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판결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누구도 지혜를 찾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이게 이제 욥이 하고 싶은 이 얘기인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지식을 쌓고 또 우리의 머리를 짜내서 말이죠, 지혜로운 일들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가 될수록 말이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도 우리가 이제 안 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게놈 지도를 발견하고 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뭐 다시 뭐 살릴 수 있고 뭐 이런 걸 계속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이 죽고 나서 급냉을 시켜서 말이죠. 냉동 인간으로 보관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수조 원이 들어가는 거, 그래요. 돈이 억수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급냉을 시켜놓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고 뭐 다른 데 어디 하는 나라가 있답니다. 이제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죽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2번째론가 그렇다는데, 하여튼 사람이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죠. 그래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들 수 있고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전하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살 수는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신대원을 다닐 때 윤리학 시간에 이제 토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어디까지 그 관여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뇌사 상태가 되어졌어요. 뇌사 상태가 되어진 사람을 계속 살리는 게 맞는가, 아니면 뇌사 상태는 죽은 거니까 그 사람을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좋은가. 그래서 연명 치료는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사람이 이때까지만 살아라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병이 들고 그 사람이 뇌사 상태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사람이 말이죠, 약물로 혹은 의술로 계속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도록 내버려 두는 게 옳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신학적인 뭐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어떤 값을 지불하고 어떤 지혜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때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참된 지혜는 어디에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면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도 편하고 하나님도 덜 귀찮고 그렇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 굳이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말이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제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그래 나 믿는다, 그래 네가 알아서 내 능력 다 써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이죠 탁 줘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귀찮을 것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알아서 막 딱 하고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뭘 주었을까요? 지혜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지혜자이신 당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를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컨트롤하도록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면 누가 필요 없어지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내용이 그거예요. 너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라. 너도 하나님같이 되어져 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저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게 네가 지혜자가 되어지고 전능자가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일수록 그럴까요?
잘 나갈수록 그래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좀 많이 배우고, 내가 좀 능력이 있고, 뭐 상황이 좋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혜자를 찾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더 많은 지혜를 쌓으려고 하지 지혜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울 왕은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좀 부유한 집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사람이 등치도 컸어요. 누가 봐도 아유 저 사람 왕감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어떤 피지컬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집에서 말이죠 맨 막내 아들이고 자기 아버지도 말이지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와서 니도 혹시 보여봐라 이럴 정도도 안 된 아들이잖아.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잘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왕이 되고 나서도 말이죠 하나님 시킨 대로 잘 안 해요. 그리고 뭔 일 있으면 하나님께 잘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특징이 뭐냐? 늘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나갈까요? 누가 말이죠 내일 잡으러 오는데 내가 이 동네에 도망가 있으면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그 사람한테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이런 걸 늘 묻는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로. 야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이 너 팔아먹을 거야. 그러니까 너 그 사람들한테 가지 마. 그리고 말이지 너 거기 가면은 안 돼. 그리고 뭐 이 전쟁에는 네가 이겨. 그러니까 숫자가 적다고 겁먹지 말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럼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모든 앞길이 다 열리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해요. 이게 다윗 왕의 특징입니다. 여호수아도 잘 보세요. 여호수아도 말이죠 모세 뒤에 자기가 이어받고 나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모세는 막 자기가 늘 모세 옆에 있었잖아요. 모세는 너무 멋진 거예요. 지도력이 탁월한 거죠. 그래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특별히 이제 모세는 데리고 나오기만 했지만 자기는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죠 남의 땅을 정복을 해야 돼요. 이 정복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여호수아는 항상 뭘 할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여리고가 저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말이지 큰 소리 질러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이성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출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작전을 짰어요. 저긴 작은 성읍이니까 다 갈 필요도 없다. 사람만 조금만 데리고 가도 저기는 이길 거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졌잖아요. 그 이후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벌일 때 항상 한 일이 뭐냐? 하나님 갈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어떤 작전을 쓸까요? 그럼 하나님 매복 작전을 써라. 그럼 매복 작전을 쓰고. 뭐 전공법을 써서 가가지고 막 바로 정복해라.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복하게 되어졌어요. 자, 다윗하고 여호수아를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이죠 정복했어요. 정복.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정복을 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정복한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요. 뭔가 정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요. 노련한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보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때요? 그 전에 막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낮은 산을 많이 올라가고 기압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많은 계산들을 하고 공부를 하고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그래서 어때요? 그것을 정복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면 어때요? 내가 정복했다. 그리고 자기 깃발 딱 꽂고 내려오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내가 열심히 지혜를 혹은 능력을 키워서 내가 무엇인가를 정복하기를 원해요. 사울은 자기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말렉도 말이죠, 가가지고 자기가 다 무너뜨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건방지게 생각한 거죠. 내가 다 정복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하는데 말이죠, 왕 살려가지고 데리고 오고 기름진 짐승들 데리고 오고 그랬잖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가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로 했더니 이룬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뭐 이게 자기가 왕이면서 말이지 뭘 결단하지도 못하고 맨날 뭘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 이게 뭐 자주적이지 않고 말이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 정복해요. 여호수아는 다 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스스로의 지혜나 능력이 있으면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참된 지혜는 말이죠,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에서 이 말씀을 해요. 여기 그 욥기 28장에 지혜라는 단어가 28번이 나와요. 근데 그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참된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내 스스로 자주적으로 뭘 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넘겨주시지 아니하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왜 다 따먹어라 그래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말이죠, 너가 이 동산의 왕이지만 너의 왕은 나다라고 하는 것, 그 관계와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양은 어떤 양이에요? 목자를 잘 따라다니고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목자가 양에게 독풀이 있는 데를 데리고 가고 어떤 목자가 말이죠, 먹지 못할 물이 있는 냇가로 데려가겠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시키는 대로 이끌어가면 그 양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로? 목자의 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 지혜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왜 지혜냐?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의존하는 삶,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뭘 저지르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지혜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친구들은 뭔가 이 욥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토해 놓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욥에게 도움이 되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반감만 사게 되어져요. 욥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뭘 빗대어서 하는 거겠어요? 당신들이나 나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참된 어떤 해결책, 참된 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냐? 우리 안에는 답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3번의 토론을 거쳤어요. 근데 이 3번의 토론을 거치고도 결론으로 뭐가 도출되어진 게 있어요? 없잖아. 계속 말만 반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정리하는 거죠. 욥이. 그럼 참된 지혜는 어디 있느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는 답이 없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막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전에도 내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다. 나는 막 이렇게 광석을 발견할 정도로 내가 기술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답도 내가 찾아낼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혜자를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죠.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줄기세포니 어떤 뭐 다른 세포니 뭐 어떤 약이니 이런 것들 계속 개발해요. 그리고 사람을 냉동시켜 놨다가 다음에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막 기대하고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의 문제만 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혜를 추구하지만 사실은 그런 지혜를 추구할 게 아니라 지혜자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맞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옳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참 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못하고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하는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길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에 승리하는 삶 또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